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폭풍으로 인하여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 떠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신 때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괴로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 가운데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가서 안드레와 이 문제를 상의했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헬라인 몇 사람이 선생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남이 주선되어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한 알의 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만이 거기서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께서 곧 한 알의 밀처럼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어떤 자가 자기를 섬기는 자냐? 오늘 26절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2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곧 그분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은 그분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것이 곧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나는 그분을 섬깁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상들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우리도 그와 함께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가고 싶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길을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지만, 가기 싫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를 높여주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귀히 여기시리라고 하는 이 말은 값을 정하다, 영예를 수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주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귀하게 여기시겠죠. 존귀히 여기시겠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고, 그리고 그렇게 걷는 자가 되어서 이런 영예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예수를 묵묵히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계셨던 그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함께 유업을 이을 후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후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약속되어지고 보장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같이 그 심판을 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내가 지금 막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을 당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수심이 끌어오르고 속에서 그 복수하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한데 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과 능력이 주어서 그렇게 복수를 하는 어떤 그런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바로 이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서러움을 당하고 많은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는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모욕했던 그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함께 우리가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23절로 26절에서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의 의미와 관련되어진 교훈을 주셨다고 하면 27절, 28절에서는 깊이 탄식하시면서 번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27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그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괴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 말을 괴로우니라고 했는데 이전 개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민망하니라는 표현을 쓴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마음이 민망하다. 이 민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뒤흔들다 또는 불안하게 한다 또는 혼란하게 한다 등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심히 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불안하게 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떠맡고자 오신 자로서 외로움과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당해야 될 그 고통스러움을 떠올리면서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일에 인간과 동일하게 이제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육신을 갖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능력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지만 모든 육체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은 그분도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신이시지만 인간의 느끼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끼시면서 세상을 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알고 계신 자신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고 계신 이분이 육체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차 자신께서 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이 박힌다. 머리에 가시관을 쓴다. 옆구리에 창을 찔린다. 이게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듣고 있지만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당할 때는 그 현장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 아픔과 고통을 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괴로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미리부터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혼란과 불안감이나 절망감 이런 것들을 친히 경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두려움의 심리 상태를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한 두려움과 슬픔과 고민으로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신 이유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고 설마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정권을 잡고 아마 그 가운데서 한 자리쯤 나에게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이 제자들은 완전히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제자들 대부분이 이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렇게 다 죽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 목이 잘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한결같이 다 육체적인 그 고통을 제자들이 감당하면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제자들은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떨고 괴로워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든 제자들과 이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한 그 고통, 그 절망, 이것이 예수님을 심히 괴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버리심을 당한 이유가 자신이 죄를 지어서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고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이 떠안고 그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을 심히 괴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를 심히 괴로워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27절 후반부에 보면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면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와 매우 흡사한 고뇌에 찬 그 기도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걷고 싶은 것을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기꺼이 선택해서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쓴잔을 피하고픈 그런 기원,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의 마음을 심하게 짓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이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나에게는 고통이지만 내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심정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장차 주어지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바울도 걸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선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아무런 고난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신앙입니다. 반드시 모든 믿음의 길은 고난이 동반되어지는 것이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에 바로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죽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러한 죽음도 당한 믿음의 선조들이 분명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실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분명히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받게 하셨다. 바꿔 말하면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죽는 일들이 다반사였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건 뭐 예사였고 죽는 경우들도 허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희생을 치렀는지, 핏값을 치렀는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곳에 이제 검투사들이 그 싸우는 그런 장면처럼 집어넣고 그것을 즐기는 그런 로마의 참혹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뭐 감옥에 간다, 뭐 죽는다 이런 일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적당히 눈 감아주고 있고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때로는 직장도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직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뭐 머릿속으로 믿고 있는 것은 믿고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전심으로 그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고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그 직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하나님은 절대 굶어 죽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부분들에 타협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눈 감아주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너무 자연스럽게 듣는 사람이 정말 헷갈리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한 것처럼 완벽하게 뭐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뭐 잘못하고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점점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주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세상의 모든 이 권력자들이 전부 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다 이 마귀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믿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믿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인가 뭐 신천지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천지가 이단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단이 하나 없어지겠구나 하고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2단인지 3단인지 모릅니다. 무조건 똑같이 기독교로 보는 것이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신호탄입니다. 신호탄. 앞으로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도 다
그런 조사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박수를 치고 있죠. 한편으로는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믿는 사람에게 이런 박해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니, 지금도 계속 이런 박해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적당히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올바로 따라가고 있는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희생과 그런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피하고 싶습니다. 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가겠다. 그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간결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합당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즉각적인 응답이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27절을 통해서 나는 가기 싫지만, 나는 피하고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8절인 거죠.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3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마가복음 1장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마가복음 9장 7절에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3번째입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광이 선포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왔을 때 그 음성을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목회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내용을 이런 소리를 했다가 상당히 곤혹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를 내셨다라고 했을 때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어야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29절에 뭐라고 했느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느냐?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를 들었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무슨 말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들려지는 것이지, 그것이 뭐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종종 있죠. 광야에 이스라엘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동산나무에 숨게 되어집니다.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비단 들어야 할 사람에게는 들리는 소리이지만 같이 있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소리가 들리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난 것 같긴 한데 그 내용을 못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이와 같이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들려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그런 음성을 주셨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을 때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이 그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소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알게 되고 소리도 듣게 되고 또 말씀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기꺼이 가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설령 내가 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다시금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